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7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75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만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지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전에 내가 세운 말을 부인하리라 하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통곡과 회개기도 두 번 시작. 베드로의 통곡과 회개기도. 베드로의 통곡과 회개기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용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겁한 사람도 있고요. 또한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죠? 아멘. 또한 본인 자신도 때로는 용감할 때가 있고 때로는 비겁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아멘. 양심적일 때가 있기도 하고 비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주의적이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양심적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인류를 위한 최후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시면서 가장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셨어요. 이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바깥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밤 특히 6월절 명절 시기에는 심한 일교차로 모닥불을 피웠고 환한 모닥불에 베드로의 모습이 노출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6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7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본문 속에 베드로의 모습 자체가 용감하게 보입니까? 비겁하게 보입니까? 비겁하게 보이죠. 저나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해란이 되어 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가야바의 간접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들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불안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자신을 알아보게 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게 되자 71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네.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이제 71절에 보면 암문까지 나가는 이 모습, 베드로의 결코 용감한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72절부터 7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한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달기우라. 그때 달기 우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는 거죠. 지금 닭이 우는 소리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이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1절부터 봅니다. 26장 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은 이때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새로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라. 내가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토록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저주하여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못알기 옳다. 저주하며 명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첫 번째로는 누구라도 사람들 속에는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겁한 사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신도 될 수 있고 충신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제압자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 안희숙 여사가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숯불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즉 한국인 아담스 부인되는 갱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갱자라고 하는 여자가 아담스 부인이 되기 전에는 전 남편이 한국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이 갱자의 전 남편인 이 한국 남자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담스 부인이 된 갱자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우 가깝게 지내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순애라고 하는 고등학교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순애는 계모 설화의 삶에서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이민을 간 갱자에게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미국으로 가면은 세상이 어두워서 못 살겠다 갱자야 하면서 만리장성을 써서 편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경자는 이제 자기의 기술자인 한국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비행기 표를 사서 순애에게 보내고 비용을 보내서 여행객으로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객 비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달인데 어느새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정도로 지나가 버렸고 세월은 자꾸 흘러가서 몇 달을 이제 이 순애가 경자네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경자는 친구 순애가 이제 한국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싫어해서 등을 떠미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순애가 1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집으로 돌아가면서 싫어하고 그래서 경자는 사방을 어떻게 하면 순애가 미국에 함께 살 수 있을까라고 하여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사람들의 말인즉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제 미국 땅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 순애의 신랑감 되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을 해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자가 알아낸 방법은 자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순애를 자기 남편과 이장 결혼을 시켜서 영주권을 얻어주는 길밖에 없다. 그리 생각을 한 경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경자는 변호사를 사서 자기 멀쩡한 자기 남편하고 이혼한 것 같이 하고 순애를 자신의 남편의 아내로 만들어서 영주권을 얻어주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순애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경자는 너무 놀라 꿈을 꾸는가 했지만 당장 순애가 괘씸하고 분해서 순애를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구함을 질렀어요. 그때 순애가 달라졌습니다. 순애가 하는 말이 네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냐. 나는 법적으로 집주인 아내고 자식을 낳을 판인데 왜 내가 나가느냐고 순애가 그리 하더라는 거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자의 남편 되는 사람도 순애 편이 되어 네가 좋아서 나를 설득시켜 이혼하게 하고 나를 고되게 순애를 데려왔고 네가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안 하느냐. 네가 못한 일, 네가 애기도 낳지 못한 일을 순애가 내 자식 낳아주는데 왜 네가 시기하냐.
너는 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관이 없으니 너는 나가. 그래서 경자는 울며 불며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초가을이었는데 이리저리 울고불고 다니다가 길에서 경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던 차가 경자가 길거리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한국 사람인가 경자를 보고 물어보니까 경자가 오케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남자가 누구냐면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부자 노인이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전화번호를 찾아서 우리 한국에 있는 김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서 김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이 노인네 집이 이 아담 사람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 경자라는 여자는 화장도 안 한 모습이었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뭐 울며 불며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그래서 김 목사님은 이 경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이 경자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경자를 거기 갈 때도 없고 그래 하니까 목사님 집에 머물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경자인데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목사님 가정에서 여러 아마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학교 등하교를 시켜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경자를 구해주었던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주자된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 아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간호사도 있고 하인도 있고 식모도 있고 그리한데 잔심부름을 할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거기 유학을 온 고학생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 목사님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경자 씨에게, 경자에게 생각이 나서 경자에게 물어봤더니 경자 씨, 당신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을 구해준 아담스 씨가 잔심부름할 고학생을, 한국의 고학생을 찾고 있는데 가보실 의향이 없느냐 그리 물으니까 경자 씨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를 구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자 씨는 이제 아담스 집에 기쁨으로 가기로 하고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담스 부인이 너무 가여워 보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매일같이 이제 잔심부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든 밤에 목사님 가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침대에 아마 곁에 앉아서 밤새도록 아마 우리 이 아담스 부인의 쾌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스 부인은 경자의 기도하고는 전혀 반대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아담스 부인 되는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죽을 때 아담스 부인이 너무 경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남편 된 아담스에게 여보 내가 죽거들랑 내 잠심부름을 하던 이 경자씨를 내보내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있어달라, 그리고 이를 도와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스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루는 아담스 씨가 경자씨에게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할 마음이 없느냐 그리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자씨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하니까 미국의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이 경자씨가 이제 대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 남편과 순애를 생각하면 그 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분함을 학구열로 이기면서 어느 날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심령이지만 속에는 한편으로는 순애하고 전 남편이 무슨 큰 사고로 완전히 병신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도 평생
갱신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때로는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담스 의인이 경자씨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경자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자씨는 젊고 이쁘고 아주 미국의 대부호를 만나가지고 사니까 뭐 학교를 다니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아담스 씨가 어느 날 경자씨에게 청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씨는 이제 아담스 씨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아담스 씨의 부인이 된 후에 어느 날 이제 이 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혼인 결혼식을 간략하게 하고 아담스 씨하고 경자씨가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난 얼마 안 했을 때 한 어느 날 김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 경자씨, 전 남편 아시죠? 알죠? 순애씨 알아요? 알죠? 전 남편과 순애가 자동차 사고로 둘이 다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순애는 목하고 다리를 다쳐 일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되고 아이도 없이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에 받쳤는데 남편은 실직한 지가 오래돼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자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전화를 끊고 쓰러지듯 엎드려 있는데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김 목사님 내외가 이 경자씨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경자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경자씨를 사랑해 주셨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한참 잠깐 동안이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리하여 경자씨는 결국은 이제 사고는 그 병원을 가서 보니까 우리 지금 전 남편은 크게 사고가 뇌를 다쳐가지고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순애는 자기 친구였던 순애는 팔 다리 다 다쳐가지고 평생 하반신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자씨는 결국은 이제 이 순애를 자기 집으로 모셔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된 아담스 씨에게 내가 좀 아담스 씨가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나를 좀 해서 시집을 시켜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아담스 씨의 배려로 이 순애라고 하는 친구를 휠체어를 평생 하반신 마비된 순애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전 남편이었던 이 사람은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희숙 여사가 이 경자씨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미 아담스 씨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고 가서 보니까 우리 경자씨하고 나에게 비슷한 연배의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고 전혀 고개를 숙이고 안희숙 여사까지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희숙 여사가 김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애라고 하는 여자는 경자네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용감한 모습이 아닌 비겁한 모습이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여종 앞에서 혹이나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과 잘못하다는 투옥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둘러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만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런데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가장 제자들 중에 회개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는 제자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본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자 베드로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성천 후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에 많이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여러분 무슨 기도였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기도였었다는 사실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런 날이 50여일이 지났지만 지난 50여일 동안 베드로에게 온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여일 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을까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여러분 500여 문도가 지켜가 120문도만 남았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회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고 50여일 동안 자신을 자책하면서 회개했었던 이런 끝없는 회개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도 더 큰 수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순례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에 아담스 씨가 죽고 난 다음 미국의 대저택에서 갱자와 순례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죽는 날까지 하반신이 된 순례가 일체화를 타고 갱자가 베푸는 호의와 은혜를 받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물어봅니다. 마음 아파하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베드로도 50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신 지 50년 동안 성령이 오실 때까지 회개했었지만 순례는 평생을 회개하며 자책하면서 산 날이 호요식을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하며 살았으리라 생각되기에 이 베드로의 회개 기도가 예수님 제자다운 제자되게 하셨다는 사실 깨달아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배가되는 길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길이 회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날 밤에 그 일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회개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겠네. 그래서 그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외친 말씀 자체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외쳤던 말씀처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애가 이건 옛날 이야 실제적으로 있었던 우리 안희숙 여사가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순애가 사고가 난 날 왜 사고 났느냐 물었다는 거죠. 자, 순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아마 그 도시에서는 아담스시라는 사람 큰 부자고 자신의 아들은 사우디에 가가지고 큰 이런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담스시를 그 지방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다가 이제 순애가 차를 타고 오는데 경자씨가 아담스 씨하고 다정하게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인 이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정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사고가 났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을 베푸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지만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 사람 잘된 것 같아도 순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은 결국은 김 목사님이 한국에 오대 저 경상도 지방이었다. 거기다가 이제 뇌를 다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을 데려다주고 그 아들 온전치 못한 그 아들까지 김자씨가 거두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고 자꾸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이 되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베드로 사도의 통곡했었던 그 눈물과 여러분 50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 기도했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